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사용하셨던 한 민족을 세워가시는 이야기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바벨탑 사건으로 이미 이 땅에 많은 민족이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민족 중에 하나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갈대아 우르 땅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전혀 새로운 민족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존재하였던 민족 중에서 하나의 민족을 선택하지 않으셨던 이유는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민족들이 근간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역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역사를 만드는 그런 근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 땅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사람 중심의 역사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역사를 만들기로 그렇게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가 믿음으로 취한 행동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갈 바를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향을 떠났고 친척을 떠났고 아버지와 관련된 모든 배경을 다 떠났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 문화 속에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배경은요 삶의 전부입니다. 그게 삶의 근간인데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자 모든 사람들이 삶의 근간으로 삼던 걸 다 버리고 하나님을 쫓아갔다는 말은 이제 아브라함의 삶에서 뭐가 근간이 됐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근간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의존적이지 않은데 이쪽이 의존적인데 아브라함은 이쪽을 버리고 이쪽으로 옮겨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서 이전과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지 않은 행동을 따라서 하나님을 근거 삼아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자 하나님 그에게 큰 복을 주십니다. 땅을 주시고 그리고 많은 종들을 가지게 하시고 심지어 100세가 되었을 때 도무지 낳을 수 없었던 아들인 이삭을 주므로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습니다. 재정적으로도 부족함이 없고 이제 자손도 얻었고 땅도 있으니까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내 영혼에 만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근데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시는 시험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뭐가 가장 중요했겠습니까? 이제 110세가 넘어갔으니까 땅도 이제 의미가 없을 것이고 재산도 의미가 없을 것인데 그에게 유일한 의미는 100세에 낳았던 아들이 이삭일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렇게 요구하십니다. 놀라운 것은 이 청천벽력 같은 명령 앞에서 아브라함이 당혹하는 것이 아니라 이른 아침 자녀를 데리고 3일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장소인 모리아산에 가서 실질적으로 자기 아들을 번제로 바치려고 칼을 뽑아서 내리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멈추시게 하십니까? 내가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정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지 확인하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이 경외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아브라함에게 대입을 해보면 정말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존재가 누구인가? 다른 모든 객관적인 지표를 놓고 보면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는 이삭이어야만 합니다. 근데 하나님 묻고 싶으신 거예요. 이삭이 내 인생의 본질이냐? 아니면 내가 너의 인생의 본질이냐? 아브라함이 대답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내 인생의 본질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본질은 모든 비본질을요 버릴 수 있게 만듭니다.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이 본질이기 때문에 이삭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면 못 드리는데 이삭이 본질이 아니라 이삭이 비본질이란 선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선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 여호와를 경외합니까? 하나님이 인생의 중심에 계실 때 크게 경외하는 상태인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 중에 본질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본질이시고 나머지 모든 것들이 비본질이 되는 사건이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걸 가장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란 칭호를 주시고 신의 사는 그들에게 10계명을 주십니다. 이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마라. 우리 일반적으로 이 명령을 우상 숭배에 대한 금지 명령으로 이해를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정확한 의미는요 성도의 삶에서 하나님과 같은 가치를 부여하는 게 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독보적인 가치셔야 된다. 자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아니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보다 중요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건강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성공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부라든지 이게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만 하나님보다 중요하면 안 된다. 이게 십계명의 제1계명이 말하는 거예요. 성도의 삶에서 하나님이 절대적인 가치를 가져야 한다. 그런 점에서 신앙의 성숙은 다른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없이 어떻게 삽니까? 심지어 내가 자녀가 없어도 살 수 있고 배우자가 없어도 살 수 있고 건강 없어도 살 수 있고 부영 없어도 살지만 하나님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상태가 신앙의 본질을 구성하는 상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로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바울은 그가 갈라디아 지역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밝혀줍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간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바울 사도는 자신이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한 사건을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와 같이 된 것이다. 사실은 이 부분을 해석하는 게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문맥적으로 가장 적당한 해석은 바울이 유대인이길 포기하고 유대인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이방인들에 다가감으로 자기가 이방인처럼 되었다. 자기는 더 이상 유대인이기를 주장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이요, 예수를 만나기 이전까지 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그가 유대인이라는 가치였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의 본질을 구성하는 게 무엇인가? 율법이었어요. 유대인은 반드시 율법을 따라 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율법의 본질에 근거해서 바울이 뭐를 했는가? 교회를 핍박을 했습니다. 왜 교회를 핍박했는가? 이 교회가 율법을 훼손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가치를 파괴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을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핍박하는 바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자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됩니다. 그는 이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됩니다. 이 말은 그의 인생의 가치의 본질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가 유대인이라는 가치를 쫓아갔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가치를 쫓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가 포기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유대인이기를 포기할 수 있었다고. 이전에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가치였어요. 유대인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자 그는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어도 괜찮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관점에서 보면 이 땅에는 딱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다양하게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데 율법은 딱 두 부류의 사람을 구성합니다. 한 부류는 율법을 따라 구원받는 유대인이 존재하고요, 또 한 부류는 율법이 없어서 저주받는 이방인들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오직 구원의 대상은 유대인이에요. 다른 어떤 존재도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런 유대 배경에서 자랐던 이 바울이 예수를 만나자 그가 율법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이상 율법으로 구원 얻는다는 유대교의 가르침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그가 사로잡혀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자 그가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유대인의 가치를 쫓아가지 않는다. 그래서 너나 나나, 유대인인 나나 이방인 갈라디아 너희나 하나님 앞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 데에서는 진배가 없다. 그래서 선언하는 거예요. 나와 너희가 같아졌다고. 내가 너희처럼 되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 표현이 참 좋습니다.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본질이 되었던 것처럼 너희도 예수님이 본질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면 내가 예수님 본질이 되기 위해서 율법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율법을 포기하고 본질은 예수님에게 왔는데 예수를 붙잡고 있는 유대인,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게 어리석은 거죠. 왜냐하면 율법은 비본질인데 이게 본질인데.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처럼 된 것 같이 너희도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우리가 본문에서 가장 먼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가치에 대한 포기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가치에 대한 포기가 포함되어 있다.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에게 있어서 가장 의미로운 거는요, 자기가 유대인 집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따라서 어려서부터 잘 자랐다는 것이 그에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였어요. 얼마나 중요했냐면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핍박할 정도로 그는 굉장히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유대인의 신분을 버릴 수 있었다?
과거에 그러면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오직 유대인만 구원의 대상입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은 뭐 하는 존재인가? 진노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유대 랍비들은 그렇게 가르친다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방인들을 만들었다고요? 지옥의 불쏘시개가 필요해서요. 지옥불을 태우려면 장작개미가 필요한데 이방인들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영원히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개, 돼지 취급을 했습니다.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 남자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3가지의 감사를 했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유대인 남자들이 성전에 올라가면 어떤 감사를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더 예배당 문턱을 넘어오시면 어떤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오십니까? 다양한 감사 제목이 있을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특별히 유대인 남자들은 이렇게 고백을 했다. 첫 번째, 내가 이방인이 아닌 것이 감사합니다.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개, 돼지 같은 존재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태어나서 너무 감사하다. 두 번째, 내가 노예가 아닌 것이 감사하다. 유대인이지만 노예 시절이 있었거든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잖아요.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했죠. 그러니까 노예가 아닌 상태가 너무 감사하다. 세 번째가, 정말 죄송하지만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이 감사하다. 왜냐하면 이 당시가 여자가 소유물이었으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소유물이 아니라 인격제로 자기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니 너무 감사하다. 이 감사의 첫 번째 제목이 뭐였다고요? 이방인이 아니게 감사하다. 근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스스로 이방인처럼 돼버렸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 있어서 유대인이라는 가치보다 더 귀한 가치를 만나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된 사건이에요. 우리는 이걸 하찮게 여기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건은요, 천지가 개벽하는 사건이에요. 사도 바울이 평생을 유대인으로 살았다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유대인이기를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사건. 그런 점에서 내 가치에 대한 포기가 없는 그리스도에 대한 영접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근본적으로 이전에 내 인생의 전부였던 것들이 다 포기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율법이 포기될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이라는 가치가 포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처럼 될 수 있다고. 그리고 너희도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다고. 가장 중요한 가치가 예수님이니까.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처럼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는 거예요.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 14절,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바울은요, 자신이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계기를 뭐라고 말하는가? 내가 처음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이 말이 이런 거예요. 내가 육체가 약해졌기 때문에 너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쉽게 말하면 만약에 사도 바울이 건강했다면 그들에게 갈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전도 여행 중에 어쩐 일인지 모르겠는데 육체가 연약해져서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 갈 수밖에 없었다고. 사도행전에는요, 이 바울의 건강 관련된 기록이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구브로에서 배를 타고요, 우리가 아는 밤빌리아 버가라는 지역에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그가 그곳에서 풍토병인 말라리아에 걸렸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라리아 걸리다 보니까 고열이 나다 보니까 침침한 기후가 아니라 따뜻한 고산지대로 갈 수밖에 없었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갈라디아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건강했다면 안 갔을 텐데 건강하지 않아서 너에게 찾아갔다고. 당연히 그가 이 갈라디아 지역에 도착했을 때 그는 아마 말라리아 합병증 때문에 고열과 두통과 그리고 간지를 겪고 있었을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떤 유대인이 왔는데 땀을 뻘뻘 흘립니다. 그리고 엄청난 고통을 겪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다고요? 천사처럼 그리스도에게 말씀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대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왜 도대체 그 험악한 몰골을 가지고
건강한 상태가 아니라 아주 비천해 보이는 모습을 가지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왜 바울의 가르침을 천하게 받는 것이 아니라 귀하게 받았냐는 거예요. 심지어 천사에게 받는 것처럼, 더욱이 예수님에게 받는 것처럼. 이유가 있어요. 어떤 유대인과 달리 바울은 그들을 귀하게 여겨주었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유대인이라면 갈라디아 사람들 상종도 안 했을 거예요. 정상적인 유대인들이었다면 율법을 가지고 그들을 저주했을 거예요. 놀랍게도 유대인인데 다른 유대인과 다르게 자기에게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사랑으로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나나 당신들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적어도 그들은 확인했어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구나.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고백하는 그 율법에 대한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라 복음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에 대한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구나. 유대인과 같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바울은 천사 같은 거죠. 정죄하지 않으니까, 받아주니까 그리스도와 같은 것이죠. 사실 한 사람이 복음에 반응을 해서 믿음을 고백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건 기적에 가깝습니다. 왜 이게 기적에 가까운가 하면 본질을 바꾸는 사건이거든요. 이전까지는 돈이 중요했던 사람인데, 이전까지는 권력이 중요했고, 이전까지는 명예가 중요했는데 그리스도를 만나면 모든 것을 다 부인하게 돼요. 그리고 내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귀한 지식이라고 고백하고, 이건 기적이죠 여러분. 사실은 우리 종종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내 배우자를 위해서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왜 내 배우자는 안 믿을까요? 내 자녀에게 정말 간절히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를 하는데 왜 내 자녀는 복음에 반응을 안 할까요? 제가 정답을 말씀드릴까요? 반응을 안 하는 게 그게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믿어지는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기적의 산물이에요. 이게 어떻게 믿어졌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다 포기하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생한 지식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에 도달했을까요? 참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리고 이 기적이 가능케 하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이 기적 안으로 들어오게 하려면 오늘 본문에 답이 있어요. 바울과 같은 길을 가야 됩니다. 내게 복음을 듣는 그 존재들이 바울에게서 확인했던 가치관의 변화를 먼저 확인해야 돼요. 일반적인 유대인들이라면 정죄의 대상이라니까요. 일반적인 유대인이라면 절대로 다가가지 않아요. 근데 놀랍게도 바울은 다가갑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존귀하게 받아줘요.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의 전인격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들이 확인해요. 복음 안에서 한 사람은 저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삶에 대한 가치관이 저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은 진짜 복음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들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내 삶에서 가치를 바꾸는 사건이 되기 이전에는, 그게 확인되기 이전에는 그들에게 복음은 그냥 사실일 뿐입니다. 그냥 정보일 뿐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너희처럼 된 것 같이 너희도 나처럼 되라고. 너희가 확인하지 않았냐고. 내가 유대인의 가치를 포기한 걸 너희가 보지 않았냐고. 정상적인 유대인은 절대로 그거 못한다고. 예수님이 진짜시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이니까 너희도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요, 여러분 자녀들 그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너희 인생에도 예수님이 전부였으면 좋겠다. 배우자에게도 이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나를 위해서 많은 거 해준 거 참 고마운데 내 인생에서 예수님이 전부인 것처럼 당신의 인생에서 예수님이 전부이라면 그게 가장 큰 선물이겠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복음은 사실에 대한 진술 아닙니다. 어떤 정보에 대한 전달이 아니에요. 가치관의 변화에 대한 선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내 가치관이 달라졌다고.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의 본질이 근본적으로 바뀌어버렸다고. 이제는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존재는 없다고. 이제는 하나님보다 더 귀한 존재는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는 다른 모든 부모들이 자녀를 학벌이라고 하는 렌즈로, 성공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로 자꾸만 정죄할 때 과연 복음을 믿는 부모는 그 자녀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그 자녀한테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에서 보고 싶은 가장 귀한 가치는 네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라고. 네가 예수 믿는 사람 되는 거라고. 그거보다 엄마에게, 아빠에게 더 중요한 가치는 없다고.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우리 큰아이가 자꾸만 걸렸어요, 마음에. 제가 어젯밤에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희준아, 미안해. 우리 아이가 뜬금없이 아빠 왜 갑자기 미안해? 저는 그 아빠가 너무 미안해. 그리고 예수님 잘 믿는 사람 돼? 그래서 제가 용돈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생뚱맞았을 거예요. 아니 뭐가 미안하고 예수님 잘 믿으라고 그랬을까? 제가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 건 이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늘 우리 아이한테 공부에 대한 얘기 많이 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 하나님 자녀가 돼야 된다.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고등학생 들어가고 재수할 때 우리 아이한테 책임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책임, 자기 인생에 책임지는 인생 살아야 된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근데 우리 아이가 오해했을까 봐 이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아빠가 믿음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최선에 대한 이야기에 더 강조점을 두고 있지 않았을까, 오해했을까 봐.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잘 믿는 사람 돼야 된다, 하나님이 네 인생 결정하신다, 아빠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네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네 인생을 결정하신다, 하나님이 전부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권력으로 평가하는 사람도 있고, 학벌로 평가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지역을 가지고 평가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지역이 뭐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학벌이 무슨 의미가 있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목숨처럼 여겼던 율법도 포기할 수 있었다니까요. 오직 예수님 때문에, 오직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포기하지 못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것을 다 비본질로 만드는 거라고. 누가 본질이 돼야 되니까? 예수님 본질이 돼야 되니까. 내 자녀에게 예수님이 본질이 되기 위해서 학벌을 포기할 수 있다면 포기하십시오. 내 배우자에게 예수님이 본질이 되기 위해서 돈을 조금 포기해야 된다면 포기하게 하십시오.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처럼 됐는데 하나도 주저함이 없었다고. 왜냐? 예수님이 본질이시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복음은 예수님이 본질인 겁니다. 주님 외에 모든 것은 다 비본질이 될 수 있는 사건.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한편 사도 바울은 처음 복음을 받았을 때 그렇게 감동을 하고 사도 바울을 천사처럼 그리스도를 대하는 것처럼 대했던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적대시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한탄을 하면서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15절 16절,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우리 성경에 너희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번역된 부분을 대부분 성경 어떻게 번역을 하는가? 너희의 감격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질문해요.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이 처음 그들에게 갔을 때 그는 엄청난 감격을 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유대인들과 다르게 자기를 받아주니까, 자기들을 사랑해주니까 천사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환대를 해줬는데, 이제는 바울이 그들 향해서 틀렸다고, 너희 잘못됐다고 말을 하자. 이제는 태도를 싹 바꿨다는 거예요. 마치 바울을 원수처럼 대하니까 바울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의 감격이 어디로 사라졌냐고. 내가 너희한테 바른 말 함으로 너희가 나를 원수같이 대하는 게 옳으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로 주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사람을 따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게 만드는 것이다. 다시요. 복음의 본질은 사람을 따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게 만드는 것이라고.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갈라디아 지역은요, 예루살렘부터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복음은 어디서 시작됐는가?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겁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까지 가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들이 굉장히 고마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은인이죠. 근데 이런 관점에서 바울이 만약에 갈라디아 사람들이 자기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여전히 자기를 잘 따르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다면 바울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게 뭡니까? 책망을 안 해야 됩니다. 사람은 절대로 자기를 향해서 틀렸다고 말하고 책망을 하려고 하고 교정하는 사람을 따라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만약에 자기 사람을 만들 생각이었다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바울이 왜 책망을 합니까?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복음의 본질이 사람을 쫓아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쫓아가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한테는 잘하는데 아무리 봐도 이렇게 사는 건 그리스도에게 옳지 않다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나한테 잘할 필요 없다고, 그리스도에게 잘하라고. 복음의 본질은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거니까 내 편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게 복음의 본질이다. 그렇다면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유혹을 해가지고 율법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그럼 어떤 사람들인가? 바울이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17절 18절.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밑줄을 그으세요,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을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나,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너희를 율법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열심이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아니다. 너희가 그들을 추종하게 만들려고, 자기 일을 따르는 사람 되게 만들려고 그렇게 열심히 내는 거 아니냐? 좋은 일에 대한 열심이라면 내가 너희 책망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기 위함이고 그리스도를 더 잘 따르기 위함이라면 책망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들은 사람을 쫓아가게 하려고, 자기 사람 만들려고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다고. 여러분, 목회자들 중에도요, 자기 사람 만드는 게 인생의 목표인 분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목사님들이 하는 제자 훈련이 예수님을 향한 제자냐, 목사를 향한 제자이냐. 상당히 안타깝게도 목회자에 대한 제자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만나고 있는 아픈 현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2018년 11월에 한 목사님이 은퇴한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통합측 교회인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이재철 목사님께서 제가 알기로 목회 14년을 마치시고 은퇴를 하셨습니다. 사실 100주년 기념교회가요, 이재철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모시기 이전까지는 큰 교회가 아니어서 작은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이재철 목사님이 부임하고 나서 14년 동안 폭발적으로 부흥을 합니다. 엄청나게 부흥을 했어요. 그리고 그 끝에서 이제 목사님 은퇴를 하십니다.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면 100주년 기념교회가 의미 있는 교회가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이재철 목사님이 하셨기 때문에 100주년 기념교회가 기억되는 모든 날 동안에 가장 자주, 가장 빈번히 언급돼야 될 분은 이재철 목사님이야만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은퇴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저의 떠남은 여러분들이 저를 버림으로써만 완결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재철을 버리시되 적당히가 아니라 철저하게 버리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공동 담임 목회자들을 통해서 내려주실 새로운 은혜를 얻기 위하여 여러분은 이재철을 버려야 합니다. 심지어 이재철 목사님께서 성도들한테 자기를 버리라고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성도들을 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근거도 없는 거창으로 낙향을 해버리셨습니다. 성도들한테 자기를 버리라, 그리고 자기도 성도를 버리겠다고 떠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제가 읽으면서 또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비수가 꽂히는 것 같았어요. 똑같은 목사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도 또 어떤 목사도 잊혀지는 걸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버려지기를 원하는 목사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웃는 얘기로. 가장 불쌍한 여자가 어떤 여자라고요? 잊혀진 여인이래잖아요. 잊혀진 여인이요. 2부 때는 웃던데 3부는 감이 떨어졌나? 여러분, 어떤 사람도요 잊혀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자녀에게 잊혀지고 싶은 부모 없어요. 연인에게 잊혀지고 싶은 여인 없어요. 성도에게 잊혀지고 싶은 목사는 없어요. 근데 이재철이라는 분이 은퇴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나를 버리되 적당히가 아니라 철저하게 버리라고. 그래야 교회가 산다고. 그래야 교회가 산다고. 나를 버려야, 사람을 버려야 교회가 산다고. 왜 그래요? 복음의 본질이요, 사람을 쫓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요, 어떤 목사님 밑에서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어떤 목사님 밑에서는 신앙생활 못하겠대요. 그럼 여러분의 신앙은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사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 사람의 제자인 거예요. 이재철 목사님 부정한 게 그거예요. 이재철의 제자 만드는 사역 아니었다고. 하나님의 제자 만드는 사역이었다고.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비켜드리겠다고. 내가 주님 만나실 수 있도록, 예수님 쫓아갈 수 있도록, 당신들이 나를 못 버리겠다면 내가 당신들 버리겠다고. 여러분, 속으로 이러시죠? 우리 정원준 목사도 저런 설교하고 떠나면 좋겠다. 예, 그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목자이게 하셔야 돼요. 사람이 주목의 대상이 되면 안 돼요. 사람은 잊혀져야 돼요. 반드시요. 사람은 잊혀져야 돼요. 사람은 버려져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그 자리에 남아요. 목회만 그런가요? 아니에요. 가정도 똑같아요. 우리 가정에서
부모의 희생과 섬김이 없이 행복한 자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녀가 얼굴이 해맑게 밝아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부모가 참 고생 많았겠다. 어떤 자녀가 인생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부모가 얼마나 고생했을까. 그 부모의 희생이 있어서 그 자녀가 웃는 거예요. 그 부모의 헌신이 있어서 그 자녀가 긍정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부모가 다 뭘 기대합니까? 내 자녀가 나를 기억해 주기를. 내가 얼마나 이 아이를 사랑했는지, 내가 얼마나 이 아이한테 헌신적이었는지. 어느 날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제가 이제 키울 때 돈 썼잖아요. 그걸 다 기록해 놓을 거를 그냥. 나중에 장부 탁 들이면서 이만큼 썼다. 우리 애들은 얼마 안 썼대요. 자꾸 저보고. 많이 썼거든요, 제가. 근데 애들이 기억을 잘 안 하더라고요. 서운해요. 애들이 기억을 하면 서운해요. 부모는 다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도 자기를 기억해 주기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목표가 자녀가 나를 기억하는 겁니까? 그래서 그 자녀가 내게 효도하는 겁니까? 물론 이게 나쁜 거 아니죠. 왜냐하면 제5계명에서도 자녀들에 대한 명령이 있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공경받고 효도받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효도받으려고 자녀를 키운다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과 뭐가 다릅니까?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녀를 키운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가져야 됩니까? 내가 기억되는 자녀가 아니라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억되는 자녀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자녀가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내 부모를 기억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나를 기억하는 거지, 나 때문에 나를 기억하는 거는 그건 효도예요. 그냥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 그거예요. 내가 기억되는 게 신앙의 목표가 되면 안 된다. 자녀에게도 심지어. 그 자녀가 나로 인해서 부모가 아닌 하나님을 기억하는, 내 부모가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을까? 하나님 참 너무 귀하신 분이시다. 그 하나님 너무 귀해지니까 그 하나님께 쓰임받은 내 부모가 귀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자녀들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분들 꼭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에게 효도 못해도 괜찮다.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엄마 아빠의 수고는 잊어도 괜찮다. 근데 하나님이 너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네 마음에 새겨야 된다. 하나님이 전부다. 엄마 아빠가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부다.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길을 비키세요. 이재철 목사님이 14년을 눈물과 땀을 희생하면서 세웠던 그 교회를 떠나면서 나를 버리라고, 그냥 버리지 말고 철저하게 버리라고, 목사님은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성도도 똑같이 말해야 돼요. 자녀한테 내가 너 쉽게 키운 건 아니야. 맞아. 근데 내가 키운 거 아니야. 하나님이 키우신 거야. 엄마 아빠는 잊어도 돼. 근데 하나님을 잊으면 안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히 동물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꼴랑 이름 3개 남기시겠습니까? 뭐 그렇게 대단한 이름이라고. 이름을 남기지 마시고요, 사람을 남기세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요. 여러분을 기억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섬겼던 모든 교회한테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 앞에 있는 너희니라.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너희요.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너희요. 나를 기억하는 너희가 아니라 나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 때문에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들이요. 전 저 여러분들도요, 이름 석자 남기고 자녀들에게 엄마 참 고생 많았어, 아빠 참 고생 많았어, 그런 정도의 인생이 아니라 엄마 아빠가 나를 키워준 것 중에 가장 고마운 게 뭔지 알아? 나를 그리스도인 만들어 준 거. 내 인생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게 해준 거. 난 그게 제일 고마워. 전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게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의미 있는 분은 딱 그것 때문이에요. 나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해준 거. 그리고 제가 어저께 우리 아들한테 전화해서 미안했던 게 그거예요. 자꾸만 저는 제 아들을 제 아들로 키운 것 같아가지고, 목사인데도. 그래서 제가 어저께 얘기했어요. 미안해 아빠가, 근데 너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 자녀답게 당당하게, 하나님께 부끄럽게 없게 오늘 하루 살아라. 용돈 보냈으니까 밥 사 먹어. 또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의 두 번째 본질이 뭡니까? 사람을 쫓음이 복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쫓는 겁니다. 사람을 기억하는 게 복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가정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는 믿음에서 벗어나 율법으로 가려고 하는 갈라디아 사람들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나의 자녀들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건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믿었으니까 바울에게는 자녀입니다. 근데 여기서 강조되는 게 뭐냐, 그들이 자녀라면 바울이 누구라는 겁니까? 부모라는 거예요. 부모요. 바울이 부모라는 사실이 더 강조가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때로는 자녀는요 부모 때문에 서운해서 부모에게 등 돌리는 자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도 부모랑 연 끊었다고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연 끊는 확률보다, 자녀가 부모에게 연 끊는 확률보다 부모가 자녀에게 연 끊는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제가요 그러니까 자아가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오죽하면 저는 거울 보면서 제가 괜찮다 이런 사람이에요. 제가요 거울 보면서 제가 마음에 들어요. 화나셨어요? 제가 마음에 든다니까? 저는 저를 굉장히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깨닫는 것이 있어요. 내가 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가 있구나. 죄송하지만 제 아내가 아니에요. 제 아들들이요. 어느 날부터 저는 제 아들들이 너무 제 본질처럼 사랑이 돼요. 그래서 제가 먹는 걸 생각하기 전에 제 아들들이 먼저 먹는 걸 생각하고요, 제가 입는 걸 생각하기 전에 우리 아들들이 먼저 입는 걸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 아들들이 나를 모른다 해도 나는 내 아들을 모른 척 못하겠다. 부모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절대로 자녀 포기 못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해요. 너희가 나를 부정하고 율법으로 가도 너희는 나를 부정해도 나는 너희를 부정 못한다. 왜냐면 너희 내 자녀니까. 그래서 내가 너희를 다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너희가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로 온전해지길 때까지 해산의 수고를 다시 하겠다고. 해산의 수고가 뭡니까? 우리가 겪는 가장 극심한 고통이에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너희를 다시 그리스도 앞으로 데려다 놓겠다고. 어떤 대가가 지불이 되더라도 너희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게 하겠다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복음의 본질이 나옵니다. 복음의 본질은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아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내가 복음을 전했다는 건 그 사람을 교회로 데려왔다는 뜻이 아니라 그가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가 되게끔까지 하는 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그 먼 땅인 갈라디아까지 갔다면 바울은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정도 수고했고 그들이 교회 다니면 됐지. 그럴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교회 다니는 것이 나의 만족이 아니라 너희가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가 되는 것까지가 내 사명이다. 부모이니까요. 이 땅에는 어떤 부모도요 자녀를 낳은 것까지를 자기 사명을 생각하는 분 없어요. 정상적인 부모는 그 자녀가 성년이 되어서 제대로 된 삶을 기능을 할 때 그 옆을 지켜주잖아요. 아까 1부 예배 끝나고요 우리 장로님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장로님 대부분 이제 60을 넘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녀에 대한 짐을 벗고 나니까 인생이 참 가볍다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저는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아직도 저는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요. 언젠가 우리 큰아들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아빠, 나이를 딱 정하면서 아빠 이 나이 때까지 버텨야 돼요. 아빠가. 저는요 그 나이 때까지 천국도 못 가요. 우리 아이가 자기 인생을 살 때까지 내가 앞에서 지켜줘야 된대요. 정상적인 부모는 그래야 된대요. 오늘 보면서 다우드 바울이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내 자녀가 영적으로 잘못 가고 있는데 그 자녀를 가만 놔두는 부모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 자녀가 바른 길을 가도록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는 게 그게 정상적인 부모라고. 우리 중에 내가 복음을 전해서 누군가 예수 믿었습니까? 여러분이 부모예요. 우리 중에 여러분들이 순장이시고 목장이시고 장로님이시고 여러분의 연결된 누군가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부모예요. 근데 자녀들 중에는요 자기 앞가림을 스스로 잘하는 자녀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자녀는 연약해서 자기 앞가림을 못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럼 진짜 사랑하는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그 자녀가 그냥 잘 먹으면 괜찮습니까? 그냥 목숨 부지하면 괜찮습니까? 그렇게 안 해요. 정상적인 부모는 그 자녀가 잘 자라기 위해서 몸부림쳐요. 분명한 건 신앙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은 누가 이끌어주지 않으면 성경 공부도 안 합니다.
신앙적으로 연약한 성도들은요, 누가 이끌어주지 않으면 기도도 안 합니다. 신앙적으로 연약한 성도들은요, 누가 같이 하자고 안 하면 성경도 안 읽습니다. 그럼 가만 놔두시겠습니까? 바울은 가만 놔둘 수 없대요. 여러분들이 아니면 그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 자녀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니면 그 성도를 그리스도에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순원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니면 그 존재가 기도하는 엄마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엄마를 그 옆에다 붙여놓으신 게 여러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이렇게 하지 마세요. 나는 잘하고 있으니까 괜찮아. 그리고 그 사람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괜찮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세요. 집사님, 이번에 나랑 같이 성경 공부 같이 하지 않을래? 이번에 교회에서 시편 강의도 하고 MRP 기도하는 세미나도 하고 그럼 마도아이도 한다는데 나 집사님이랑 같이 하고 싶어서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제안도 안 하고 내 집사한테 했어요. 그리고 내가 미리 등록도 해놨어. 여러분, 커피도 사주는데 성경 공부 등록 그거 한 번 못 해줍니까?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너희가 교회 다니는 게 나의 만족 아니라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기까지 내가 해산의 수고를 한다고. 복음의 본질은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다. 성장시키는 거예요. 내 자녀가 복음 안에서 성장하는 것까지를 보고 싶다. 내가 알고 있는 그 성도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다. 거기까지가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태어난 생명은 그냥 자라지 않습니다. 누군가 희생이 있습니다. 누군가 헌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를 자라기 위해서 젖도 먹이고 필요한 양식도 공급하고 그리고 그 아이가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집이라는 환경도 만들어줍니다. 영적으로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연약한 성도가 보이면 외면하지 마세요. 그리고 권면하세요. 집사님, 우리 같이 한번 공부해보지 않을래요? 우리 같이 한번 성경 읽어보지 않을래요? 집사님,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말씀을 한번 키워보기 위해서 기도해보지 않을래요? 도전해주면 움직일 사람이 있어요. 근데 도전을 안 해주니까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만 잘 가는 게 복음 아닙니다. 함께 잘 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서로 함께 이런 단어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함께 성장하는 거니까.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명감도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세 가지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면, 첫 번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이 되는 사건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을 비본질로 만들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 복음은 사람을 쫓아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쫓아가게 만드는 거다. 이를 위해서 나는 잊혀져야 됩니다. 나는 버려져야 됩니다. 세 번째, 복음은 나 혼자 달려가는 게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 가는 겁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치를 수 있다. 그들과 함께 가는 것. 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관점에서 이번 주간을 사시고 또 우리 평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본질인 삶을 살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런 복음을 가지고서 내 자녀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있다고 살면서 나를 따르고 나를 기억하게 만드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나는 잊혀져도 그리스도를 남기는 사람,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사람을 만드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나 혼자 성숙한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내 옆에 두고 있는 그 연약한 성도들이 나와 함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되기 위해서 내가 그들의 인생을 격려하는 사람, 권면하는 사람, 이끌어주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시간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복음의 본질